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이 포로기의 이 초기를 다 경험한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러한 절망 중에 주저앉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 절망 속에서도 외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환상과 비유로 회복에 대한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생명. 이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물의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이 뜻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물이 뜻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온 나라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물이 뜻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카라고 그래요. 파카. 흘러나오다라는 동사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엄청난 말씀의 막 홍수가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가 아니에요. 쫄쫄쫄쫄 흐르는 아주 미약한 물줄기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줄기가 네 솟을 때 가지리 원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나의 곁에 비공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널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길 속에 새롭다. 이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속에 새롭다. 이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할렐루야. 모든 원수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네. 우리 주님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올라가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올라가신 이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시기 위해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각별한 특별한 하나님의 복락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일 이 시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이 아주 작은 나라가 열강들과 공산주의의 위세 앞에서도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나라가 혼동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멀리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환경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정 유치원부터 전인학교까지 주일학교 모든 학교를 통하여 인성교육,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연초에 수립했던 사업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활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 생활이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리게 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하는 대원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일청년 부장으로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출퇴근 시간에는 성경을 들으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회사 동료가 폐 결절로 수술을 한다길래 카톡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내주고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용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 그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웰컴 투 IMC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한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독립의 길을 걸어간 이 노인을 아시나요? 1919년 서울역 광장, 수류탄을 던지고 사라진 한 노인, 과루 강우규 의사. 64세 나이로 거사를 치른 평범한 한 의사. 그는 신임 총독 암살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거사 당일 그가 던진 폭탄은 천지를 뒤흔들었지만 의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광복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하루 82만 명이 오가는 곳 서울역 광장.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독립운동의 흔적들,
올 8월엔 그 길을 오가며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역사를 기억하는 IMC는 하나님 안에 완전한 해방이 있음을 알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길어진 장마로 덥고 습한 요즘이지만 게으를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 다 함께 실천합니다. 각 부서 수련회 준비와 청년들의 비전 트립으로 청년들이 무척 바쁘게 움직였던 지난해 8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25살 때인가 봅니다. 1청년으로 이마누엘 교회에 등록했는데 올해로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주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가 기억나기도 하고 더 마음이 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밝은 친구들이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힘겨워하면서도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만나실 때마다 괜찮다, 응원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청년, 2청년, 링커들 화이팅! 광복,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광복 75주년 기념주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빛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Let IMC!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게 2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딸과 놀다가 딸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갑자기 하트를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저는 그 하트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딸의 하트를 맞고 쓰러져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하트 한 번만 날려줘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지금 하나님께 하트를 내가 날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트를 날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정성스레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임마누엘 찬양도 하시고 중창도 하시고 다 하셨네요. 네, 정말 은혜로워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이거 할 때 옛날에는 지키실 그거 할 때 항상 플랫 만드는 분이 항상 계셨어. 지키시리라. 조금 이렇게 한 5분의 1음 정도 이렇게 그분 안 나오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항상 좀 뮤지컬 같고 좀 제가 늘 표현하는 그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좀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중창단이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고 중창단 처음에는 솔직히 막 그랬어요. 되게 못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네. 막 처음에 생소리 나오고 막 야 저렇게 중창하면 야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단, 그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호흡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기도 문구 가운데 작은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세계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 세계 오로지 유일한 분단된 나라, 삼면이 바다의 나라, 육지가 연결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또 뭐 문화적으로도 인정. 지금 K-팝 막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 아들들 딸들이 저한테 막 K-팝 선물 좀 사가지고 보내래요. K-팝 굿즈. 그거 아세요? 걔네 K-팝 애들 물건들 이렇게 파는 게 굿즈래요. 그게 K-팝 굿즈 사가지고 보내라고 막 그렇게 난리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이 작은 나라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겠냐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말씀을 자주 읽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말씀을 자주 읽는 그런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생기니까 내가 초능력이 생겨서 막 투시력이 생기고 막 꿰뚫어 보고 막 미래를 예언하는 막 예언적인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이런 일들이 생겨도 참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생기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변화시키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죠? 그 고집스러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공동체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겠죠. 크리스찬들인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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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8.15가 왜 좋나요? 8.15가 빨간 날이라서 좋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8.15는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죠. 우리 민족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무력으로 지배가 되어서 그래서 식민지 같은 생활을 약 40여 년간 했습니다. 뭐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한 날들은 그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40년 정도를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때뿐만이었나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육지를 통해서 저 대륙으로 나가고자 하는 일본의 침략은 계속됐었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이름,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 이름과 일본 말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신가요? 일본 이름 장로님 일본 이름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거세요? 네. 말 안 해주실 건데 왜 있다 그러세요? 장로님 다케히로? 다케 씻고? 히꼬? 다케 씻고 히꼬? 다케 히꼬. 히꼬래요. 히꼬. 다케 히꼬. 뭐 아마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를 뭐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유창하게 못하지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그때의 문화의 영향력들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많이들 나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소녀들을 정신대로 잡아가며 성놀이개로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격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휘둘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40년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40여 년을 고난과 연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을 했잖아요. 그죠? 40. 이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태어났죠. 종살이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런 명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키울 때 조용조용 이렇게 키우다가 조그만 때는 뭐 울면은 젖 먹이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젖 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그러면은, 기저귀가 있었나 그때?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애기들이 뭐 엉애 우는, 그건 영화 얘기예요. 애들 키워보신 분 알죠? 애들 조금 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울어요, 애기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아이 하나 그냥 죽이게 생겼다, 아들 하나 죽이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안 새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웁니다. 모세를 그 안에 놓고. 근데 이 나일강에 띄웠는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세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 때부터 눈이 아주 총명하고 뭐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렇게 딱 바구니를 떠내는데 바구니 열어보니까 모세가 거기서 빵긋하고 있으니까 뭐 이 공주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 내 데려가가지고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키울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죠, 궁중으로. 모세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민족을 물속에서 건져내는,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궁중에서 모세를 돌봐줄 그 유모를 찾는데 모세의 누이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아들을 직접 자기의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계획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낮은 지혜가 인간들이 아주 고심하고 생각한 끝에, 머리를 싸맨 끝에 나온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낸 아들을 다시 내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될죠.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왕자예요? 왕자로 살고 있긴 한데 자기도 애굽의 왕족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왕가의 모든 사람도 옛 왕가의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죠. 밖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왕자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게 내 자리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정체성에 정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세의 삶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저도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경험들이었냐면, 그 예전에는 한국 교회 부흥기였어요. 교회 부흥기.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막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 따라서 작은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아들들은 작은 목사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앞에서 여러분들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뽑기 하면 그 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별 딱 찍어가지고 그 별 이렇게 뜯어내면 그러면은 달고나 하나 더 주는 거. 그거 하나 고개를 상당히 심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죠? 그 달고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침으로 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어머 목사님 아들 아니야? 목사님 아들이 이런 거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 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달고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는 못했어요. 한번 제가 학교 앞에서 그때는 병아리들 이렇게 팔았어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들. 그럼 병아리 이렇게 보면 병아리 노란 병아리가 여기 그 벼슬도 안 난 병아리가 여기 노랗게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병아리도 있고 하얀 병아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병아리 진짜 이 박스에 막 이만큼 가지고 나와가지고 팔았어요. 그 병아리 한 마리에 막 5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사겠다고 예쁜 병아리 막 고르고 있는데 또 그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목사님 아들이 이런 거 사면 안 돼. 왜 목사님 아들 병아리 사면 안 돼요? 그러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돼. 왜 나는 목사 아들일까? 막 아버지 난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난 뭐 길거리에서 오줌도 못 살까? 자기 아들은 길거리에서 오줌 싸게 하면서 목사 아들은 오줌도 못 싸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어 있는 일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일. 마음의 고립을 경험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모세가 겪는 어려움이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있는 거죠. 미국에 사는 아이들, 우리 이민자 2세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바나나라고 불러요. 바나나. 왜 바나나라고 부르냐면 걔들이 막 말도 영어로 유창하게 하고 문화도 영어로 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삶은 외국인 같은데 이 겉모양은 바나나 노란색이다. 그래가지고 노란색 껍데기 까면 속에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알맹이. 그래서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그러죠. 바나나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자기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고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40년을 정서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모세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루는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괴롭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가슴의 뜨거움이 그 관리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못된 애국 관리를 내가 내 손으로 막 이렇게 때려서 죽이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봤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더니 사람이 없어요.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외경에 따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무의식 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들을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임을 주입시켰던 그 엄마 요게벳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자연적으로. 아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멘을 제대로 못하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커서 불신앙을 이겨내는, 불순종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애굽의 왕자예요. 지금 내 모양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더란 말이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리고 나서 모래에 파묻고 그 다음 날 뭘 보게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막 나서서 말리는 거죠. 모세가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저도 싸움을 말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술 먹은 어른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나가서 말리래요. 어떻게 말려요?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다 나가가지고 제가, 아저씨 싸우지 말래요. 누가? 우리 아빠가요. 막 그러고 막 이게 그러고 말린 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 말리는 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서로 다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동포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럴 상황이 아닌데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왜 싸우고 있냐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왜 어떻게 네 동포를 때리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싸우던 사람이 싸우다 말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모세에게 한마디 듣는 사람이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으면 누가 너 보고 우리 재판관이 되라고 했냐? 너 보고 우리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네가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거 있지? 그 내가 다 봤어. 그대로 나라도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일이 들통났구나. 그럼 모세가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겁을 먹고 광야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되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 모세가 뭔가를 잘못해서 광야로 도망간 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근데 이제는 광야에서 이 몸에 힘든 것들을 느끼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생을 하고. 왕자로 살던 시기에는 이 몸은 편하고 교육은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이 왕자로 살면서 감정적인 고통들, 정서적인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연단들을 거친 후에 40년은, 그 후에 40년은 몸으로 고된 삶을 살면서 연단을 받아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는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고통의 순간에 있고 어려움의 순간에 있고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단받은 것은 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도우미가 되는 과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누군가 심하게 아파서 그 병수발을 하고 그 가족이 한나라가는 이 같이 떨어지는, 헤어지는 그런 슬픔을 맛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그 다음번에 그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일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시키시면서 준비시켜 놓은 과정들이라는 거죠. 아멘?
모세는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낼 때 온몸이 막 먼지로 뒤덮여 있고, 그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되고 40년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배고픔에 막 양을 치고 냄새나는 막 화장실 제대로 없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연단의 과정들을 40년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대하세요.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 주시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광야로 내모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연단 중에 빛나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는, 구원해낼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보통 콜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콜링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콜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한다면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한 일도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저 주의종이 될 거예요, 그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힘이 빠졌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주의종이 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종이 되려면 인생의 정점을 찍으세요. 정점을.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다면 그럼 주의종이 되는 것을.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끝에 모세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열등감.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모세는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쓰신다고 마음 먹으시면 쓰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몸뚱이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처럼
말더듬이, 살인자, 지탄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 에? 어쩌면 모세에게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뭔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실까? 하나님의 오로지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아멘. 두 번째, 불신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모세는 어땠어요? 아닌 척하는 것도 거짓 중에 하나예요. 아닌 척, 방귀 끼고 아닌 척. 그것도 죄예요, 죄. 에? 사람을 죽이고도 아닌 척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동포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폭로하게 되죠.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폭력을 행하는 습관. 여러분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먹질 안 하는 게 폭력 행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다인가요? 에? 돈이 좀 많아서 권력이 좀 있어서 하는 행동들,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언어적으로는 어떤가요? 언어적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주면은 맛있어, 잘 먹었어 이런 격려의 이야기 해주나요? 그런 거 안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상대방의 배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들이죠. 폭력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언어적으로 또 성적으로.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왜 남자들은 꼭 성폭력의 가해자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참 희한하죠. 남자들은 성폭력의 가해자만 되는 게 좀 희한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럼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어르신이, 할아버지 한 분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간 곳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식을 나르고 있으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탁탁 치더라고요. 스튜어디스 등을 탁탁 치면서 뭐 좀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뒤돌아서 마주 보면서 정중하게 빵긋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몸은 만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교육이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만 좀 잘못해서 여성분이 나 성적으로 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 성희롱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에다 고발하면 쇠고랑 차야 돼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 남자분들 계단 올라갈 때 자꾸 이렇게 위에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있나 쳐다보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쇠고랑 차고 들어가요. 제가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습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뭐예요? 하지 못하겠다고. 왜? 자기의 약점이 보이니까, 자기가 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기 지금 몰골이 보이니까, 위치가 보이니까 자기는 못하고 바로왕 앞에 서라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라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많아요. 교회에서 막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가지고 직분자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직분 좀 받으라고 그러는데, 직분 주면 나 교회 나가겠다고. 어? 순종하세요. 올해는 제발 좀 순종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궁중에 살기를 거절하고 행복하고 막 편안한 삶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아니, 이 궁중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위하여 상 주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삶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뭐 한 번에 벗어날 수 없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씩 벗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니 뭐 거래처 사람이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통치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애굽도 바벨론도 미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31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네, 아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눌린 게 많았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결단하실게요. 오늘은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얽매고 있진 않아요. 일본이 우리를 막 문화적으로 탄압하고 뭐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환경이 억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이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누르고 있죠.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해방이 돼야 돼요. 짓눌리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해방을 위해서 택하신 지도자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모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방의 지도자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쓰실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들 가보면은 이런 기도가 많이 한데,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한대요. Use me, Lord, use me.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달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제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나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어도 크게 아멘 해야죠. 방송 나가는데. 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나를 써주세요.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제단을 쓰셔서 세상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열등감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열등감 없이 살겠습니다.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교된 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교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면 우리 저 교직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신데 교직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 명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자녀들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전히 한 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비교한 일부터. 근데 우리가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뭐 키가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외모가 못생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좀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뭐 남들은 남자인데 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뭐 피부가 좀 까마기 때문에 뭐 이런 비교들을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등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부터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열등감은 있지만 열등감이 없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좀 허황된 얘기 같나요? 한번 노력해 보시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 들으셔도 괜찮아요. 손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열등감 없이 살아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겪는 이 어려움들로부터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외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자유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한 일을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광복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이 기쁨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임마누엘 제자를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김봉택 원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본 압박에서부터 구해주시고 6.25 전쟁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연분홍 발전시켜주셔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와 수혜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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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려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겨울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세 이 민족의 역사와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갖 전쟁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어서 가난한 나라를 돕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올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제의 해방으로부터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옵소서. 더욱 굳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로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하여 쉴 새 없이 앞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나와 나라를 생각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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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는
신실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